지난주 토요일에 오후쯤이었어요. 여러분들 바다회 한참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한 1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소문은 가끔씩 듣고 있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아주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간간히 접하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그분과 통화했어요.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20분 정도 그분과 통화하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온 가정이 지금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녀들에 대한 안부를 물었을 때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것은 이분이 죽지 못해서 살고 있구나. 이분이 자기의 삶이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통화하는 중에 계속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사람들 우리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거나 하는 일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리고 갑자기 가족들이 죽어서 나의 곁을 떠났을 때,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진짜 믿었던 친구들한테 배신당해서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끔씩 우리 살아가면서 만나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진짜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느낄 때가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끔씩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이라면 크게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없을 테지만,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신앙 상담을 했던 분들 중에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설 수 있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성도들 가끔씩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울 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요즘도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벌레만도 못하다 얘기했죠. 저는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이 느껴질 때 내가 너무 하나님께 떠나서 멀리 와버린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아닌가?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쓰레기보다도 못한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할 게 없다 지금.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된 죄를 계속 범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무너짐은 더 절절하게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속삭이죠. 너는 끝났다. 회복할 수 없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받아주시겠니? 사탄이 우리 가운데 계속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의 이 상황은 지금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라 9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정확하고 딱 부러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너희들의 거룩이 무너지게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지게 될 거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너희들도 자연스럽게 딸려가게 될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 10장의 모습, 에스라 9장의 모습, 10장의 모습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죄악의 수렁텅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에스라서는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포로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죄악의 수렁텅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지금 소망이 있다 생각되십니까? 돌아온 자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들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바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이 사실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처절하게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이들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돌아온 자들이 이런 정도라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선언이 선포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나니.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딱 잘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너져 내렸습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까?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내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다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회개가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라의 반응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듣고 난 다음에 9장에서 백성들의 죄를 에스라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럴 수도 있지.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가 있나.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로 보았고 그 죄를 깊이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욕망을 더 붙드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한 이방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뭐죠?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언약 백성의 거룩함과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게 지금 문제라고요. 에스라는 지금 이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 개개인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한번 쭉 되새겨 보십시오. 세상이 죄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 세상의 흐름은 죄를 그냥 개인의 취향이며 자유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고 상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합리화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죄를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죄를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의 상태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던가요? 아니죠. 죄를 범했죠.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 둘째 아들 탕자도 그렇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성전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에스라의 회개, 에스라의 기도가 개인의 회개와 개인의 기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지금 성전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에스라가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 중에, 우리가 정말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개개인의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가지고 먼저 기도할 때 그 회개는 전염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회복과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라고요. 내가 나의 죄를 가지고 먼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 회개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부흥과 관련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20편이 넘게 모아놓은 책인데 책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어제 12번째 설교, 13번째 설교, 14번째 설교를 쭉 읽었어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3번, 4번, 5번씩 이렇게 막 연거푸서 하거든요.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읽었던 12번째 설교, 13번째 설교, 14번째 설교는 출애굽기 3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설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세가 회막을 진중 밖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모세가 나가죠.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회막이 진중 밖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진중 안에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진중이 회중 밖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건 32장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간적으로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가 상징적으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가셔 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진중에 있던 회막을 진중 밖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회막을 옮겨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모세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세 혼자 회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 회막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거든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진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가서 같이 회막으로 나간다고요. 여러분, 부흥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염되어져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도 이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회개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그런 회개의 영들이 쏟아지게 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깨닫고 엎드리는 건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로부터, 저로부터, 우리 개개인으로부터 그 회개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으로 계속 번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회개형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세우심이, 회복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각자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각자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절에서 스가냐라는 이가 등장하는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죄를 범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가냐는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닫히지 않고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가냐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단지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스가냐가 말합니다. 언약을 다시 세우고 죄를 끊어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회개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면 회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했다면 회개가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대로이고 죄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죄를 끊어야 하고 방향을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회개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했잖아요. 가정을 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0장 뒷부분의 말씀 쭉 읽어보면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을 깨야 됩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야 돼요. 이방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가족과 이별해야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 자기 삶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와 이 아픔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편안함보다는 순종을 택함으로 회개할 때 진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소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나님 그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욕심, 습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든 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말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온나. 말씀 앞에 다시 서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5절과 8절을 말씀 보면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재산을 몰수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내겠다고 선언합니다. 3절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0장 뒷부분, 우리가 오늘 8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그 뒷부분의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이방인 아내들, 이방인 남편, 자녀들 쫓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요? 너무 심하죠? 여러분,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건 그냥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인데,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룻과 라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남자인 경우에는 할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방인 아내를 쫓아내야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을 아마 에스라가 그렇게 쫓아내라고 명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맞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내치는 게 쉬운 건가요? 내 가족이잖아요. 그냥 품고 지내면서 그들에게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죄를 그대로 둔 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몇 사람의 실수가 아닙니다. 몇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 안에 죄가 스며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과 정체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죄를 방치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죄를 너무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너한테 피해 준 거 있냐, 설사 내가 너한테 피해 준 거 있다 하더라도 네가 왜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계속 말하냐. 여러분 지금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죄가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삶에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한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가정 전체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목사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교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거룩을 포기한 공동체는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공동체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죄가 있었고 그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아직도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과 공동체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무너졌을 때 너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누구에게로 향해 가고 있느냐? 사람들은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속닥입니다. 너는 끝났다. 너 너무 멀리 왔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너 받아주시지 않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나니.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해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죄가 작아서 소망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죄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고 회개했고 그리고 돌이키기로 결단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진짜 절망이라고요. 그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절망이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합니다. 너의 죄를 합리화하지 마라. 숨기지 마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